여러분, 인생은 흔히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상관없는 이런 하찮은 일도 많이 있어요. 먹는 게 꼭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뭘로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까? 이건 이래도 저래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생사를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선택, 내 인생 아주 결정적인 이런 어떤 결정들, 선택들, 이건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신중하게 또 거듭 숙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선택을 할 때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볼 때마다 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앞서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 좀 느낌이 다르지요? 다른 본문하고. 이게 일종의 항해일지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항해일지예요.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인 누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장면인데요, 바울 혼자만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자기가 친히 체험하고 목격한 이 항해, 이제 일기 형식으로 아니면 메모 형식으로 틈틈이 그걸 모아뒀던 것 같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한 사실 보도식의 항해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바울과 더불어서 누가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이 함께 로마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수 신분이잖아요. 근데 바울 한 사람만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돼 가는 게 아니래요. 이게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다른 죄수들도 더 있었대요.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죄수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형 판결을 이미 받은 사형수들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목적지가 로마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에 로마 안에는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이미 이때에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모여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구경하고 맹수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흥분하고,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서 또 로마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원형 경기, 지금 이 배가 나중에 여기 37절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큰 배였던 것 같아요. 배에 승선한 사람들만 276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적은 규모의 배가 아니지요. 자, 그런데 이 죄수를 수송하는 이 일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가 누군가?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로마 백부장 율리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깨가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이렇게 타고 갔던 배 두 척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2절에 나와 있는 아드라 무테노 배입니다. 이건 배 이름이 아니에요. 아드라 무테노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아드라 무테노 항구를 근거지로 해서 소아시아의 그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항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주로 무역을 많이 담당을 했던 일종의 무역선입니다. 근데 이 아드라 무테노 배는 좀 규모가 적어요. 자, 바울이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입니다. 지중해 큰 바다를 건너기에는 아드라 무테노 배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횡단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배를 한번 바꿔 탈 필요가 있어요. 그 바꿔 탄 배가 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도 배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발하여 로마까지 가는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여러분, 그레데라는 그 섬은 동서로 아주 길쭉한 이런 섬입니다. 동서로 약 250km나 되는 섬이에요. 폭은 좁아요.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을 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고 남쪽으로 이게 항해를 진전을 하다가 미항,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 아니겠어요? 미항에 도착을 했대요. 이 헬라어로는 칼루스를 리메났습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 좋은 항구. 지금도 이 이름으로, 이 뜻으로 그대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리메나스 칼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설명을 보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래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때가 대속죄일입니다. 대개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 10월 사이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한 사람들은 10월 이후로는 지중해 큰 바다 항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이후로 이듬해 봄인 3월까지는 바다가 매우 거칩니다. 그리고 역풍이 불어요. 그리고 종종 유라굴라라고 불리우는 광풍, 돌풍이 불기도 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항해를 못해요.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한 이런 시점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미항, 기왕 여기까지는 뭐 고생 끝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바울이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항이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인데 항구가 좀 작아요. 항구가 작다 보니까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숙소가 마땅치 않아요. 또 미항은 사방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거센 맞바람을 그대로 받는 항구가 바로 미항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지내야 돼요. 여기 있으려면 매우 불편할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했대요. 다른 대안이 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미항에서 약 65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160리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는 제법 규모가 있는 큰 항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형 자체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선택, 최종적인 결정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곡물 운반선은 주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개인 사업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로마 당국과 계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최종적인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리오가 둘 중에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11절 보니까 이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바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빙하겠습니까? 뭐 대답은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바울의 말처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지요. 여기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내가 보니, 영어 성경에는 I can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배, 하물 이것도 다 망가지고 손해보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배 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배에 관해서, 바다에 관해서 비전문가예요. 근데 결론을 보면 바울이 맞고 선장이 틀렸고 선주가 틀렸어요. 바로 이게 전문가의 한계가 아닌가? 이게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한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에요. 선장이든 선주든 말이죠. 수없이 이 항로를 바닷길로 항해를 해봤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베닉스를 고집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이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더 편리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편리하다는 이유. 두 번째로는 여기 머물자 하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잠잠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라고 다수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손익계산을 해봐야죠. 편리함, 이렇게 결정했을 때 불편함, 이것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고려해야죠. 자, 그런데 만일에 매우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오직 편리함과 불편함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손해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다수결 원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오직 더 많은 사람이, 다수의 대중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위험 신호가 아닐까? 이미 빨간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선장이나 선주는 무엇이 목표일까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일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요. 돈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곡물 수송의 일정, 항해의 일정을 빨리 앞당겨서 상업적인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율리오는 무엇이 목표일까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배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여기 탄 사람들이 사형수들이라면 매우 위험한 죄수들 아닙니까? 가다가 무슨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빨리 로마까지 이송을 해서 자기 책임을 털어버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목표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장이나 선주나 그리고 이 율리오나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여 안고 사는 사람들, 눈앞에 이해 득실 관계를 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따져보는 이런 사람들이, 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가치관은 뭐예요? 바울의 가치관은 복음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 복음적인 가치관이 초점을 모으는 건 뭐예요? 돈이 아니지요.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지요. 빨리 내 의무를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이게 또 목적이 될 수가 없지요. 바로 복음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목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바울의 관심사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바울의 관심사예요. 사람의 생명 자체가 바울의 관심사예요.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사심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이미 들어와 버리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욕심이 눈을 가려버려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해도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이런 목소리에 끌려요. 그러니까 아마 선장이나 선주는 이렇게 말을 해서 율리오를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백부장에게, 우리가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사를 우리가 한두 번 해보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 무리해서 항해를 해도 전혀 끄떡없습니다. 이 배의 규모를 보세요.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해서 아주 한겨울은 아니기 때문에 늘 바다에 돌풍이 부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우리만 믿으세요. 이렇게 아마 설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욕심이 생기면 이미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는 이유를 갖다 붙여요.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나쁜 결과는 예수 부인하는 겁니다. 좋은 예상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매우 중요한 선택이요 결정이라면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리함만 고려해서 되겠어요? 시간만 고려해서 되겠어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결정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고려할 수 있는 이것저것 죄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편리함, 뭐가 더 편리한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가자고 원하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다 항해 비전문가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바울은 비전문가예요. 신분적인 면에서 바울은 죄수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바울의 말을 비중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의 말을 비중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조언은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조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게 어떤 조언을 해준다고 할 때 경제적인 이득, 돈, 편리함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버는 돈, 내가 얻는 소유의 더 풍성한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종교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신앙적인 이슈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배를 운영하는 문제잖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문제잖아요. 신앙하고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신앙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종종 부딪히고 또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도 보면 다 언뜻 보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경제 문제, 아이를 양육하는 교육 문제, 무슨 사업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사업 문제, 이게 다 현실적인 문제가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다 상관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음식 장사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상호를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 상호라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서울 어디에서 이번에 이제 처음 음식 장사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을 갔더니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해주세요. 목사님, 처음 내가 여기다가 30년 전에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 터를, 그때는 뭐 벌판 같았대요. 이 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계셨겠죠. 터를 보여드렸더니 목사님이 이 터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분점까지 몇 개를 낼 정도로 말이죠. 최근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인근에 가까운 곳에 건물을 아예 크게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땅을 합니까? 목사가 무슨 부동산을 합니까? 목사가 장사를 해봤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에게 갔대요. 조언을 구했대요. 조언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뭐 이런 부탁을 하면 좀 곤란하지만 왜 이럴 수 있는 거지요? 아무래도 목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 말씀을 달고 사는 이런 사람은 비전문가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 여러분 대부분 오늘도 그렇지만 이 본문도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욕심이 앞서는 경우, 그리고 내가 너무 교만한 경우에 항상 이 두 개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거룩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 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뭔가 처녀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 문제가. 처녀인데. 근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주께 직접 받은 계명이 내게 없대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없대요. 직접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의견을 말하겠대요. 내 생각을 말하겠대요. 처녀 결혼 문제에 관해서 바울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네,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사업 문제, 이 구체적인 결정과 선택에 관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은 없어요. 없는데 나도 또한 주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성령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 안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 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도 해야죠.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 믿는 지체들끼리 이런 권면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권면할 때 세상의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이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